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인데 다 읽지 않고요.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 세 군데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11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무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이어서 25절부터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침 묵상 설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토요일과 주일은 없죠. 대신에 큐티 본문을 카드 뉴스로 정리한 것을 블로그에 올리긴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없죠. 오늘은 15장인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오늘은 내일 본문과 주일 본문인 16장까지 정리하면서 역대기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을 때 꼭 알면 좋을 언약궤와 관련된 내용을 성경 공부식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복습하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 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세가 성막을 짓죠. 이게 바로 모세의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냥 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왜 법궤라고 하냐면 이 안에 언약을 쓴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3일 수요일 설교 때 살펴봤는데요. 언약궤를 언제 뺏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잃어버리죠.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때 성막에서 언약궤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따로 모세의 성막 따로 분리가 된 거죠. 이후에 이 법궤가 베세메스로 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오베데돔까지 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 성에다가 자기 궁전을 세우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여 장막을 쳤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지었고 성전은 아직 짓지 않았고 그러면 언약궤가 빠진 모세 성막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역대상 21장 29절을 볼게요. 역대상 21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성막이 번제단과 함께 기브온에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법궤는 현재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다윗의 장막을 예루살렘에 치고 잘 준비하여서 즉 율법에 따라 고앗 자손이 메고 오도록 하여서 결국 모셔오죠. 그 내용이 25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다윗성 다윗의 장막에 안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된 거예요. 언약궤가 없는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법궤의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에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에서 대제사장, 제사장 말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달라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한 명이어야 됩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를 정리하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종신 세습직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죽으면
그 아들, 특별히 장자가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두 명일 수 없죠. 1대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이 죽고 누가 이어받냐면,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분양을 잘못하면서 죽고, 셋째인 엘르아살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그리고 쭉 이어서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독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한 명이 더 있대요. 누구요? 아비아달이 있대요. 그럼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아비아달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르아살 라인의 사독 대제사장과 이다말 라인의 아비아달 대제사장 두 명이 있어요. 갑자기 율법을 깨고 대제사장이 두 명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언약궤 없이 번제단과 나머지 기구만 있는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죠. 이것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사독이고요. 열왕기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곳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산당이에요. 여기에 모세의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의 장막은 어디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죠.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두 명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두 곳을 다 섬길 레위인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16장 37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 찬양대는 아삽이 맡고요. 16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의 찬양대는 누가 맡죠? 헤만과 여두둔이 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과 기브온 두 곳에서 예배를 섬길 자를 세우는데 왜요?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이 둘이 언제 합쳐지는가? 왜 이때 합쳐지지 않았는가? 왜 합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아직은 전쟁 시국이에요. 아직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때 언약궤가 출정을 하거든요. 가나안 정복할 때도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잖아요. 출정을 합니다. 훗날 역대하 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 할 때 드디어 통합이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16장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 공부식으로 꼭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뭐지? 왜 대제사장이 두 명이지? 아리까리한데 이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해 볼게요. 오늘은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드디어 언약궤가 안치되자 다윗이 이것을 보고 춤을 추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일까요? 언약궤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왕이고 다윗은 왕이긴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왕의 귀환입니다. 언약궤가 왔다는 것은 왕이 귀환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지만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닙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언약궤 때문에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죠. 전염병이 임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왕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신정적 왕정 국가입니다.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신정적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있지만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이 제목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요. 렉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개혁주의 학자가 말한 내용이고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법이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중세 왕정 국가에서 보통은 왕의 말이 곧 법이었거든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는데 러더포드는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리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이다. 이 법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왕이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최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왕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모두가 괜찮다고 해도 우리는 멈춰야 되고요. 거기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나라에서 진정한 왕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진정 하나님만이 왕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왕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